오늘 말씀 제목은 한계를 깨버리고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죠?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유한한 존재. 유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제약이 있다는 거, 제약. 육체도 여러분 어떤 제약이 있을 거예요. 육체. 지금도 제 마음은 100m 막 이 중고등 땡에 막 뛰면 보통 우리 뭐 건강한 남자들은 보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뭐 유독 잘 뛰는 친구도 있긴 했어요. 100m 뛰기. 제 친구들 중에 막 거의 12초 대, 11초. 와, 그 정도면 여러분 뭐 육상 선수거든요. 그 정도로 잘 뛰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14초 대, 14초 대. 그것도 잘 뛰면 14초 대. 일반적으로 보면 15초 대. 만약 지금 여러분 저보고 뛰어라 그러면, 물론 제 마음은, 아직 그거 뭐 100m, 얼마든 15초 대 뭐 뛸 수 있겠지만, 막상 뛰어보면 20초? 막상 뛰어보면 이제, 그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육체 여러분, 한계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요즘 뭐 좋은 자동차, 그죠? 좋은 자동차. 뭐 좋은 비행기. 물론 여러분, 뭐 약속한 장소, 어디를 여러분 편리하게, 빨리 갈 수는 있겠죠.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편리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한계를 극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극복한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한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연약한 사람, 아주 유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도우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런 인물을 소개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랬었구나. 그래, 나도 그렇지. 그죠? 나도 약하지. 나도 연약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한계를 깨버리고 모든 담을 막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 메시지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로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자막 준비해 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바로 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누구라고요? 모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를 소개할 때는 늘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수종자. 여러분 수종자. 옛날 그 개역 한글에서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오죠. 시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옛날 그 부산에서 촬영했던 영화 그 친구 막 그 유호송 씨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마 장동건 씨가 그런 얘기하죠. 막 얼마나 그 절친입니까? 근데 늘 막 유호성 씨가 막 그 친구 중에서도 막 제일 막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막 그 장동건 씨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서울 표준으로 보면 내가 너 꼬봉이냐 그런 거겠죠. 난 이제 시다바리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나중에 막 어떤 싸움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보통 시다바리 그러면 여러분 꼬봉이라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하죠, 여러분? 주도적인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좀 소심하고 좀 소극적인. 아니 목사님 너무 여호수아를 폄하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서요. 성경을 보면요. 막 그렇게 보여서요. 여호와의 종 모세, 와, 누가 봐도, 와, 멋있다. 모세의 시종,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 모세의 가방을 여러분 들고 다니냐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방. 여러분, 꼬봉이들 보면 여러분, 반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가방 들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꼬봉이 여러분 시다바리가 그런 일들을 하더라.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아주 약한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45년간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녔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여러분 10계명 받으러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40일 맞죠? 40일. 여러분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10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러분 안 내려온다. 여러분 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뱀이 많다 그랬죠. 뱀. 가을에 여러분 이 뭐 독사들 무섭지 않습니까? 물리면 여러분 뭐 다른 계절하고 또 다르거든요. 가을에 막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은 뱀이 많아요. 뱀에 물려 죽었는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여러분 내 동료가 산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러분 3일만 지나도 안 내려와도 아마 궁금해서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궁금해서라도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보통 여러분 산 올라가면 금방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뭐 가을에 막 저 가지산 같은 데 올라가면 여러분 거기 40일씩 머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여러분 뭐 정상 한번 둘러보고 여러분 금방 내려오거든요. 뭘 하나님과 대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아주 소심한 좀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결정적인 성경 구절, 우리 민수기 4장 6절 9절인데요. 한번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예. 민수기 4장 6, 7, 8, 9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본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막 나머지 10명들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막 하니까요. 옷을 찢었다. 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말한지는 안 나와요. 저게 성경의 팩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물론 그 위에 6절에 보니까 예분네 아들 갈렙 아니면 여호수아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겠죠. 한 사람이. 근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럼 9절 말씀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계획한 거를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죠?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멋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했느냐 그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자, 그러면 이 말씀과 또 연관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민수기 13장인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자, 민수기 여러분 바로 앞장에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완전 메뚜기 떼 같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저들은 이 자이언츠, 아니 거인족들. 우리가 샘플로 그 포도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못 갑니다. 다들 그런 막 원망, 불평, 막 이 백성들이 막 거기에 막 동료가 되었을 때에 갈렙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해. 여러분도 조용하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뭐 갈렙의 그 중요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할 때에 제가 느낌상 그래요. 분위기상 여호수아는 옆에서 맞습니다. 옳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아주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 자,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렇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진 돈은 별로 없고 나이는 자꾸 먹고.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르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유약한 존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식당에 구두 주걱이 긴 이유. 구두 주걱이 긴 이유. 식당 앞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 구두 주걱이 막 50cm, 70cm 긴 게 있거든요. 아유, 저 너무 길다. 그냥 뭐 요만하면 딱 좋지 않습니까? 요만하면 간편하고 간단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수그리면 얼마든지 여러분 신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 긴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막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아고고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세월 앞에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유약하고 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우리 조선 후기 때에 여러분 계일 선교사님, 이 1888년 외우기도 좋아요. 1888년도에 부산항을 통해서 이 계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물론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를 세웠었던 우리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참 성경도 번역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왔을 때에 우리 조선 후기 우리 민족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서전처럼 책을 쓴 거예요. 책을. 그게 뭐냐면요,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여러분 부산항에 내렸을 때에 부산을 한번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냥 한마디로 엉망. 온 몸에 막 부스럼 같은 것도 나 있고, 이게 막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부스럼 같은 것도 나 있고, 막 곰보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냄새가. 화장실 문화 이런 게 여러분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냄새가 나고, 가난. 왜 그렇게 가난한지. 어디 여관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여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주막집입니까? 근데 가서 밥을 시키는데, 점심 때 시켰던 밥이 저녁에 나오더라.
점심 때 시키던 밥이 저녁에 나오더라.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막 주변에는 길거리에 시신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이 막. 왜냐하면 명당, 이렇게 명당.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냥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쨌든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명당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이수신 장군도 여러분 돌아가시고 노량마을에서 가묘로 3개월 동안 안치되어 있다가 3개월 만에 충남 아산으로 올라갔대요. 왜냐하면 좋은 명당 찾기 위해서 이수신 장군도. 근데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일반 길거리에 여러분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으면 여러분 썩고 부패되어지고 냄새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본 거예요.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조선을 주옵소서. 이 조선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참 많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 그런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13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얼마나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이런 나라가 되어졌나 그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뭐죠?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족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그죠? 기도. 그런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연약하고 약한 그 모든 상황이 좀 다 깨버리고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12절 보실까요?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집사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모든 한계를 깨버렸습니다. 아멘. 전무후무한 기도. 자, 그럼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뒤에 그림을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아모리 쪽 연합회로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수아 10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이성 전투. 그럼 그 앞에 어떤 첫 번째 싸움이 있었죠? 여리고. 저 위에 보니까 여리코라고 돼 있죠. 여리고를 앞에 가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에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아이성과의 싸움을 막 벌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주변 나라들이 이 소문을 여러분 알고 있겠죠. 야,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마다 승리했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큰 여리고 성들이 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라기스, 아르못, 에글론, 헤브론, 예루살렘 이런 막 5 지역의 어떤 왕들이 막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기브온도 그렇고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브온은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10장 2절이죠. 10장 2절 제가 읽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큰 성이래요. 강하대요. 아이보다도 더 강하대요. 자, 근데 자기들이 똘똘 뭉쳐도 지금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까 말까 한데 지금 기브온이 빈티지 복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해버리는 거죠. 항복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5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자라고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온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고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은 안 났습니다.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기고 있을 때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낙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계속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두워지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12절이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는 기도. 그러니까 밤인데 그냥 한낮과 같이 그냥 되어졌다 그 말씀이겠죠. 여러분 해가 지지 않습니까? 해가 져야 되는데 태양은 너 멈춰. 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 기도도. 그럼 모세가 이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 그죠? 아말렉과의 싸움. 모세의 손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더라. 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속해 있다. 이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파워를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멈추라고 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더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여러분 인간은 유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한계는 누가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는 누가 정해놨다고요? 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보면 리미티드 이런 거죠, 리미티드. 고속도로 100km, 110km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리미티드 딱 설정해놓으면요, 차 악셀도 안 밟아도 지 혼자서 110으로 계속 가요. 저 서울까지 그냥. 리미티드 설정을 해놔버리면요, 악셀도 밟아도 아까 안 나가요. 아시지 않습니까? 리미티드 설정은 여러분, 이 자동차 회사에서 설정해놓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 한계를 정해놓는 거죠. 너 끝났어. 뭐 절망이야. 소망 없어. 너 포기해.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단 한계를 정해놓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멈추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뒤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거든요. 말씀으로 신제를 창조하신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이런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분 나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여러분 한계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시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또한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로 모든 한계를 깨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